기도하고 저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종 스스로를 볼 때에는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설 수 없으나 주님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섰사오니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계시의 말씀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주님 임하사 주님 우리에게 주의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부탁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삼손이라는 한 사사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삼손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사사기 전체의 그 배경을 좀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 못한 이유를 사사기 초입의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충성하는지를 보시려고 가나안 족속을 남겨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이 그걸 남겨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2장 3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이방의 가나안의 신들을 따라서 저렇게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었다가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저는 이렇게 가나안의 신들을 따르지 말고 저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자로 살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신들을 쫓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이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들의 삶에 현실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제 애굽 땅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이 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약속의 땅에서도 똑같이 노예의 신세로 살아가는 신세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도와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일으키셔서 그 지도자로 하여금 이방의 민족, 가나안 민족을 물리치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그 리더가 누구냐면 사사입니다. 이 사사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 12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의 부족장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 사사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사사가 그 강력했던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하신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다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면 다시금 이 가나안 족속의 우상들을 따르는 그런 우상 숭배에 다시금 빠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이방 민족의 침공을 해서 이방 민족의 압제하에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구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자리에 서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일으키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다시 평화와 안식을 누리다가 다시 우상 숭배와 타락에 빠지게 되는 사이클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사사기를 읽게 되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총 12번이 일어나요.
총 12번의 사사가 일어나고 이러한 총 12번의 이러한 사이클이 벌어지고 맨 마지막에로 일어나는 12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오늘 읽은 삼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13장이 어떻게 해서 이 삼손이라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지고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과 똑같은 백성이 되어졌는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졌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의 후반기에 접어들게 되면 아주 강력한 한 민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제 블레셋이라는 민족이에요. 블레셋은 기존에 있었던 다른 민족하고는 차원이 다른 민족이었어요. 왜냐면 기존에는 그게 뭐 아말렉 족속이든 이스라엘 지배하던 가나안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든 모압 족속이든 미디안 족속이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서 사사를 일으키시고 그 사사가 자기 지파만 혹은 자기 한 지파만 가지고도 물리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혹은 어려우면 두 지파, 세 지파의 연합을 통해서 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는 지파는 너무나 수도 많고 너무나 강력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힘을 합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렇게 강력한 그러한 대적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그 가나안 시대가 이 문명적으로는 청동기 문명에서 철기 문명으로 전환되어지는 시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블레셋에게는 철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청동기와 철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뭐 석기시대에서 청동기 문명으로 갔다. 이거는 그 시대의 하이테크의 기술을 보유했다는 얘기거든요. 청동기 같은 경우에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데 구리와 주석을 같이 넣고 불을 1400도 이상으로 올려야 청동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이 기술을 갖고 있었던 나라들은 이게 국가의 기밀, 국가의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구리와 주석을 합해서 불을 올리면 이런 청동이 만들어진다는 건 남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술과 무기를 보유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민족에게 유출이 되면 안 되는 그러한 국가 기밀에 해당되는 고도의 기술이자 무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의 문명 아래에 있는데 블레셋은 철기의 문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훨씬 더 강력한 기술과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더더군다나 이들이 아주 강력한 그 수적으로도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모두 합해서 해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그런 너무나 강력한 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삼손이 죽으면서 삼손이 12번째 사사인데 이 삼손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그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고 왕정으로 전환을 하게 되죠. 그 왕정으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이라는 지파를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이 12지파를 모두 합해서 대적을 해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한 그런 대적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두 우리에게 이 12지파 모두를 관장할 수 있는 왕을 달라라고 이제 사무엘에게 요청을 했었던 겁니다. 그만큼 블레셋이라는 지파가 그렇게 이스라엘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대적이었습니다. 그러한 블레셋이 지배하던 시대가 바로 오늘 읽은 그 사사기 13장의 배경이 되어지는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세상과 똑같아진 시대, 가나안 족속과 똑같아진 시대, 정치적으로는 블레셋의 지배와 압정 속에서
신음하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시대,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해서 정말 먹을 것도 없는 기근의 시대를 겪어야 하는 그런 너무나 암담한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블레셋을 물리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사사기 13장에 삼손이 태어나기 직전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13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이 시대의 특징을 말씀을 해주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은 지가 40년이 되었대요. 이제 사사 시대에 그 전까지 다른 가나안 족속에게 통치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셨는데 어떤 때는 8년 만에 온니엘이라는 첫 번째 사사는 사실 8년 만에 일어났어요. 어떤 에훗이라는 사사는 18년 만에 일어났고요. 가장 길게 통치 그때까지 블레셋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때까지 가장 오래 통치를 받았었던 때가 언제냐면 드보라라는 사사가 일어나기 전에 가나안 왕에게 약 20년간 통치를 받았을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20년간 통치를 받았을 때가 가장 긴 통치 압제를 당하던 기간이었어요. 근데 이 블레셋에게 통치를 받았을 때는 무려 그것보다 2배인 40년이라는 긴 통치를 받는 그러한 기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그 상징하는 의미가 완전함, 충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40일간 모세가 40일간 금식하고 그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금식하고 이 40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완전함과 충만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블레셋에게 그래서 40년간 지배를 받았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그 고통이 정말 극에 달했던 그러한 시기에 더 이상 고통을 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통에 충만한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사사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사이클에 의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이 있죠. 이렇게 고통이 극심한 시대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알고 있는 그러한 사이클이 진행이 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게 하고 이 책을 읽게 됩니다. 사사기 13장을 보게 되면 이 블레셋에 지배하던 시대에는 한 가지 지금까지 사사 시대에 있었던 한 가지 그 스토리 중에 늘 있던 이야기가 하나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장 고통에 극심하던 때였는데 전례 없이 강한 대적이 지배하던 시대였고 전례 없이 고통이 긴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시기였고 지금까지 당해본 적 없는 어마어마한 그 고통의 시기를 감내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사들이 등장할 때는 자세하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다는 이야기가 다른 앞에는 읽다 보면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상세하게 기록이 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13장에는 전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이야기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 멀어졌다는 뜻이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뜻이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야라는 인식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너무나 오랫동안 한 적이 없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없는 그런 시대가 이 블레셋에게 통치를 받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과연 블레셋의 통치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쭉 구원을 받아왔던 공식은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거였거든요.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을 받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더 이상 부르짖지 않아요.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을 받는다면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 바로 이 사사기 13장의 상황입니다. 그 사사기 13장에 이때 이러한 시대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이 당시 사회가 여성이 물건 취급당하고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존재의 가치를 사람들이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 당시에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아이가 없다는 것은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이 사람은 신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인인데 이렇게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으니 사람들에게 여자인이 무시를 당하는 세상 속에서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 아이가 없으니 하나님으로부터도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여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저 들판에서 하루 벌어 먹고 살기 위해 들판에서 일하는 이 여인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여인에게 나타나서 엄청난 이야기를 해줘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자가 이 여인에게 나타나서 해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삼손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너희가 양육하냐면 나시린으로 키워라. 라고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까지 가르쳐주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졌습니다. 이 여자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너무 놀랐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놀라운 이야기여서 자기 남편에게 가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이름이 나와 있어요. 마노아라는 남편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노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거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내게 다시 보내주십시오.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걸 내가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이 여인이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이라고 이름을 하라고 가르쳐줬고 나신으로 키우라고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도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아마 그게 믿기지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거든. 내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내게 그 얘기를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 아내의 말을 잘 믿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는데
이 남자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이름 없는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아내가 다시 남편에게 가서 얘기를 하죠. 내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래서 그 남편을 데리고 가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여인에게 나타났다는 건 그 시대적인 문화적인 그 시대의 세계관을 볼 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남편을 놔두고 남자를 놔두고 여자에게 다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세계관에게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남자보다는 이 여인을 선호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 마노아라는 남자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물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 맞습니까?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당신은 이렇게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도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 사람이 맞아요? 우리 와이프에게 나타났던 그 사람이 맞아요? 그럼 이름은 뭐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믿지 못해서 사자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자인지 보고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심하게 돼서 그 사람의 신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맞는지 신분을 확신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의심하고 계속해서 되묻고 확인하고 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이 남편과 이 여인을 볼 때 굉장히 대조적인 이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대조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남편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아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 그 반면에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아봤거든요. 둘이 하나님 앞에 대제사를 드렸는데 사자가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이제 그것이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었던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죽을 거라면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받지 않으셨을 것이고 이 모든 일을 왜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우리를 왜 죽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전혀 그럴 리가 없다. 라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파악하고 남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마노아라는 남편은 그 시대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보아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아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행하신 가르침을 들어도 계속해서 의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시대에 가나안 백성처럼 되어진 가나안 백성과 똑같아야 지어진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하는 인물이 바로 이 마노아라는 남편입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의도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그 시대에 마치 어두운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불꽃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그러한 인물인 것을 우리가 인물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점령하고 온 세상의 지배자가 블레셋인 것 같았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택하신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무명의 이름 없는 한 여자였습니다. 보통 우리는 좀 국가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좀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서 보통 소망을 찾게 되냐면 보통 우리는 유명한 목사님이나 유명한 신학자나 유명한 박사님이나 아니면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판사나 이렇게 세상에 힘 있는 권력자들에게서 우리의 소망을 찾게 돼요.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소망이 태어나게 할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 시대에 학식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마 이 여는 무학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 여는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이 여인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들판에서 일해야 하는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의 원천으로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름도 없고 그것도 사람의 눈에는 애도 낳지 못해 결혼하고 애도 낳지 못해 저주받은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그럼 과연 어떻게 해서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의 통로와 같은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은 아마 이 여인이 아무도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없었던 그 시대에 이 여인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시대의 남은 자와 같고 밀실과 골방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이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볼 수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그 의도를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침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영안이 없고 들을 귀가 보편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니고데모를 만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해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가르침들을 주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안이 어두워졌고 그들의 귀가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았고 여호와의 사자의 가르침을 알고 여호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통하며 밀실과 골방에서 부르짖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이 바로 삼손이라는 사사의 탄생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10월 달에 미국의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6월 달에 이스라엘에서 성춘을 같이 했던 분들을 하고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저녁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식사하면서 이제 그 뉴저지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어떤 장로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한의사신데 이분에게 이제 침을 맞으러 오시는 분이 있고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사를 가게 돼서 이제 더 이상 못 온다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왜 노스캐롤라이나 뭐 직장이 옮기게 됐냐, 왜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사를 가게 됐냐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 이분이 자기가 자녀가 넷이래요. 자녀가 넷이 있는데 뉴저지에 지금 법이 바뀌어서 뉴저지에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을 보고 boys and girls 소년 소녀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선생님은 학교에서 잘린답니다. 잘린다는 표현 안 쓰고 다른 표현하려고 생각이 표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잘린대요. 왜냐하면 그 성을 특정하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직 성이 자기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런 것들이 분별이 안 되는 상황의 나이의 아이들에게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성을 특정하는 용어를 쓰게 되면은 그 아이들에게 너는 남자야 여자야 라는 성을 특정하는 그렇게 규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아이들에게 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된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선생님이 잘린답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그러면 애들이 학교를 가면 이제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게 되니까 자기 자녀가 넷인데 이 공립학교에 가면 그런 교육을 받게 되니까 나는 내 애들이 그런 교육을 받기 원치 않은데 방법이 그러면 사립학교 보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크리스찬 사립학교 보내야 되는데 크리스찬 사립학교는 보내려면은 몇 천만 원씩 들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애들이 정말 그 온전한 정말 상식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가기 위해서 노스캐롤라이나 이사를 가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이 장로님이 자기 자녀분이 결혼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자녀분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손자를 낳아라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애를 낳는 게 과연 축복인지 애를 낳아서 이 애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 이 세상이 돌아가는 판이 이런데 이 애를 어떻게 교육을 이런 세상 속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학교에다 맡기고 이래야 되는 세상이 이런 세상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온통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것과 같이 우리가 완전히 블레셋에 완전히 그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인 것 같은 정말 그러한 암담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12, 3세의 아이가 성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때 부모가 아이한테 넌 남자야 혹은 너는 여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부모가 양육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다나 뭐 상정이 됐다나 뭐 그런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굉장히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그런 걸 하느라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난리가 났다 이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12, 3세 여자애들은 남자든 여자든 아직 성 정체성의 애들이 확립이 안 돼서 조금 지나면 이제 자기가 성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부모가 넌 남자야 여자야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그건 성 정체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고 하나의 성을 아이에게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동학대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하는 부모의 경우에는 부모의 양육권을 국가가 박탈해서 그 아이를 보호시설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서 한인교회들이 굉장히 나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신문을 보니까 독일에서 하나의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성별 등록 자기 결정법이라는 법안이 통과가 됐대요. 이게 뭐냐면 내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내가 동사무소인지 뭐 어디 등기소인지 가서 내가 성을 선택을 해서 등록을 했대. 내가 남자예요. 근데 나는 여자이고 싶다. 그러면 만 14세 이상이면 동사무소에 가서 나는 여성으로 등록하고 싶다. 그걸 바꿔서 여성으로 등록을 하고 이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성도 남성 여성이 아니라 남성 여성 다양 무기재 나는 내 성을 특정화하고 싶지 않다 하면 무기재 이렇게까지 성별을 4개를 선택하게 했는데 남성 여성 나는 성이 다양하다 나는 무기재다 그 법안이 지지난주에 독일에서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신문을 보니까 스페인하고 스코틀랜드는 이미 작년에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됐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성별을 자기가 바꾸려면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상담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상담 시간 몇 시간 이상이 있어야 되고 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첨부를 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만 이게 등록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아무렇게나 등록이 이제 자기가 동사무소에 가서 만 14세 이상이면 동사무소에 가서 나 받고 싶다고 신청하고 그것만 하면 바꿀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다고 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부활주일 날을 트랜스젠더의 날이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근데 1년 365일 중에 1년 365일 중에 세상에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의 날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그 날이라고 공표하는 건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부활주일 날을 트랜스젠더의 날이라고 공표했습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사람들이 성혁명과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타겟이 기독교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파괴하는 것이 타겟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수많은 1년 365일 중에 그것도 부활주일, 기독교의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인 부활주일을 택해서 그날을 트랜스젠더의 날이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미국에 보니까 어떤 그 교회들은 자녀들이 이제 부모는 크리스찬인데 자녀들이 트랜스젠더로 성을 바꾸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모들을 케어하는 미니스트리가 있더라고요. 일단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부모가 일단 이제 죄책감에 너무 일단 시달리게 된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내가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을 제대로 못했길래 아이가 이렇게 됐나. 그 믿는 부모를 케어하는 미니스트리가 있더라고요. 그 미니스트리에서 이제 그 부모들을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자기 자녀가 남자에서 이제 여자로 이제 성 전환을 했대. 근데 성 전환을 수술을 하는데 보니까 성 전환 수술뿐만 아니라 어떤 수술을 하냐면 호르몬 치료하고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여기 쇄골이 양쪽 있잖아요. 이 남자가 이제 여자로 성전을 하는데 이 쇄골을 2인치인가 5인치인가를 양쪽을 여기를 자른대요. 쇄골을 여기를 잘라내서 나머지 쇄골을 붙인대요. 그걸 왜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어깨를 좁히기 위해서. 남자가 여자로 성전을 하면 남자에게 뻔히 보이잖아요. 어깨가 남자들 어깨가 넓으니까 그거를 좁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쇄골을 이렇게 잘라서 남은 쇄골을 이렇게 이어서 붙이다 합니다. 그렇지? 이제 그 자녀가 그렇게 성전 수술한 걸 이야기하는 그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그걸 보면서 세상이 정말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구나 라는 한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더욱 그것보다 저를 더 놀라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정치인으로 뽑아주고 그 사람들을 국회에 보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도대체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늘 그런 것들이 의문이었는데 그 답이 어디에 있냐면 사사기에 있는 거죠. 왜 저런 일이 가능할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처럼 되었듯이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졌기 때문에 교회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아졌기 때문에 교회가 생각하는 정의가 세상이 생각하는 정의와 똑같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중세시대를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크리스찬이 그 가치관이 교회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세상과 똑같아졌기 때문에 세상이 저렇게 미쳐 돌아가는 일들이 블레셋과 같은 일들이 날뛰고 세상을 점령하고 지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세상의 대세인 것 같아요. 이 동성애와 같은 이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한탄만 나오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됐나. 한탄만 나오고 답답함이 극을 이뤄요. 근데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잡은 이들은 앞으로 이런 일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는가?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근데 그 소망을 오늘 이렇게 사사기 13장을 우리가 그 소망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 그 답을 보여줘요. 그 답은 어디에 있냐면 이 무명의 여인과 같은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시대에, 아무도 소망이 없다고 여기는 시대에 그저 한탄하고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이러려고 해. 한탄하는 데서 그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소망을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을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지 않는 시대에 이 이름 없는 여인처럼 아무도 무하게 아무도 이 여인에게 기대하지 않고 그 이름도 없어서 사람도 그 존재 가치를 알지도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살기에 들판에 나가서 일해야 하는 한 여인.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을 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여지지 않지만, 세상은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주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밀실과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어두운 시대의 불꽃 같은 그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이 사사시대 블레셋 시대의 소망이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 그러한 사람이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소망이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짖는 그 사람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권력을 잃으면 세상의 권력을 찾아오는 데서 소망을 찾으려고 해요. 세상의 정치 권력을 찾아오는 데서 거기서 우리의 소망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교회의 소망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소망은 연약해 보이지 않아요. 기도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을 소망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밀실과 골방에서 교통하고 부르짖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심을 통해서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역사를 그렇게 운행해 오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온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택하신 게 뭐였냐면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셨죠. 신약시대 시대에 400여 년 동안 아무런 계시가 없던 그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그 10대의 어린 소녀를 선택하셔서 그 소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심을 통해서 온 세계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둡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우리의 소망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시대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나누어 주실 그 어두운 시대의 불꽃 같은 한 사람.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어도 돼요. 그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어도 돼요. 그 사람은 선교사가 아니어도 돼요. 그 사람은 어떤 정치 권력이 있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어도 돼요. 그 사람은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어도 상관이 없고, 그
그 사람은 평범한 한 아이를 집안에서 키우는 가정주부여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대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블레셋이 점령하는 것과 같은 시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도 부르짖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불꽃 같은 주님을 진정으로 소망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그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보면 블레셋이 점령한 것과 같이 암담하고